우리 2000년 들어서 한류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 중심에는 K-팝. 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BTS는 다 아시죠? 그리고 블랙핑크라고 하는 걸그룹이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K-팝뿐만 아니라 K-드라마,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만 만들면 전 세계에서 뭐 그렇게 히트를 치고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K푸드라고 해서 이제 한국 음식이 이전에는 뭐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류 바람이 일면서 음식이 또 엄청나게 많이 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큰 도시에는 한국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K 방산해서 한국 무기 있죠. 한국 무기가 또 잘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K 코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 코인은 아주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쳐주는 데가 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이 이 코인에다가 막 투자를 하니까 코인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코인이 한번 박살이 났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 또 하나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K 나이라는 게 있어요. K 나이. 한국에만 있는 나이. 이 나이가 뭐냐? 만으로 따지고 연으로 따지고 또 한국 나이로 따져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이제 처음 묻는 게 뭐냐면 이름과 함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반드시 물어보죠. 그래야지 이제 서열을 정하니까 형님이 동생인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만 나이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 나이로 하고 그때그때 달라요. 왜냐하면 상대가 나보다 내가 많다. 그러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한국 나이로 하면 같아지죠? 그런데 나보다 좀 어려. 그러면 같이 놀고는 싶은데 나이가 많으면 형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만 나이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같아지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살까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만 나이로 정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한국에는 우리가 태어난 달에서 한 1년을 더 보태느냐. 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70년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이로 따지면 만 나이를 따지면 올해가 2022년이니까 쉬운 둘이 되겠죠. 그러나 한국 나이로 따지면 쉬운 셋이 됩니다. 그렇게 한 살을 더 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을 한 살로 쳐요. 그러니까 아기가 뱃속에 생기는 때부터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그때부터 나이를 매기기 시작하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뱃속에 있을 때는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가 오늘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차별 금지에 관한 법. 여러분 그 안에는 무엇도 포함이 되냐면 낙태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낙태라고 하는 그것이 아무 죄책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한국처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나이를 포함시키면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낙태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허용이 되지 않아요.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뱃속에 있을 때의 나이를 따지지 않고 만 나이로 따지면 태어나면서부터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이죠. 6월 24일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49년 만에 거의 50년 만에 낙태법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각 주마다
뭐 법이 있기 때문에 다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를 매겨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현대 사회에서 뭐 우리가 주민등록증의 나이, 또 우리 일상에서 쓰는 나이 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뱃속에 있을 때 생명이 잉태하는 순간부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이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해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지 않는다면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산에서 살까요? 물고기가 들판에 살아야 할까요? 아니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또 새들이 공중에 날지 않으면 어디에서 날아야 할까요? 여러분, 새들은 당연히 공중에서 날아야 합니다. 빛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의 눈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의 영혼이 기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진정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의 즐거움을 모릅니다. 이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이 주는 천박한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은 저 안드로메다쯤에 계신 천국이라는 곳에 흰 수염을 날리며 앉아 계신 분, 뭐 그쯤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 태양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라고 하는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해가 비추면 우리의 살갗에서 그것을 느껴요. 여러분, 해가 뜨면 햇볕으로 인하여서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거리가 좀 더 가까워져서 엄청나게 덥죠. 그러나 이 더위를 통하여서 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들에게 지금도 그렇게 부여하셔서 또 한 생명이 죽으면 또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한 생명이 죽으면 또 한 생명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굳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인생이 참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힘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여러분, 어떤 인생도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게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시련들, 고난들, 이것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는 대략 40대 중반쯤 됩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 이제 10년의 세월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그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 그가 열심히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손톱에 가시만 박혀보세요. 여러분, 이 가시로 인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만일 우리 자녀가 어디 다쳤거나 사고가 나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자녀를 그대로 두고 잠을 편히 이룰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요만한 근심거리가 있으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어쩌다가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아침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 찾아와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큰 권세 없이, 큰 명예 없이, 큰 성공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죽으심으로, 그 주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바가 무슨 뜻이에요?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 가운데에서 정말 볼품없는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도 가운데에서 가장 아랫자리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과 비교를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잘것없는 그런 제자일 뿐이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요한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실 때에도 5천 명을 먹이실 때에도 귀신을 내어쫓을 때에도 항상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들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주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본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들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세 발의 피죠.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외에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따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무엇인가 배운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자리에 함께 했나요?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다닌 적도, 예수님께 뭔가 배운 적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고백한 대로 이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 예수님을 부인해. 왜냐? 그들의 신앙, 즉 바리새인의 신앙, 유대인의 신앙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너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정하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들입니까?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 무서운 핍박자라는 것이죠. 우리 일제시대 하면 저는 자꾸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다카무라상이에요. 다카무라상. 제가 예전에 본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항상 저 일본 놈들의 앞잡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다카무라상.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이 자격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의 이제까지 행한 일, 그것만 보아도 사도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전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 임함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가 많아서 사도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감히 사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 삶,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대우가 그러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면요, 부끄러워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만약 다 드러난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 앞에 고개 들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은혜야말로 이 바울을 사도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죄책감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용서받았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람들까지 죽었던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큰 소리쳤던 사도 바울이 이 죄책감 따위에 끌려다녔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러나라고 외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악하고 미천한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한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곧 은혜에 크게 비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강의 위협과 칼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나요?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볼품없는 자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따지셨다면 가능했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이제까지 행한 것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렇게 주판을 튕겼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따지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몸담고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 생업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이상으로 존귀하게 대우하셨지 우리를 그 이하로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항상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나 이상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러나의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선함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주님을 따라 함께했던 12사도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일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아침 6시에, 9시에, 12시에, 그리고 5시에 그 맘씨 좋은 포도원 주인이 그 길거리를 헤매는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아침 6시에 불려간 사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내가 오늘 하루 일하여서 하루 품삯을 받아서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 우리 자식들에게 그래도 맛있는, 그래도 통닭이라도 오늘 사갈 수 있겠구나. 신났겠죠. 그런데 저녁 때까지 아무 일이 없던 이 품꾼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무슨 낯으로 집을 갈까? 집에 아내도 자녀들도 다 나만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그런데요, 하루 품삯을 주려고 농협에 왔던 이 주인이 길거리 헤매는 그를 보면서 너무 안 돼 보여요. 당신 이리 와. 가서 내가 1시간만 일해도 내가 하루 품삯 줄게. 여러분, 그 일꾼이 그 포도원에 가서 어떻게 일했을까요? 야, 1시간만 때우면 하루 품삯 받네. 야, 주인 없는 곳에 가서 그냥 대충 해야지.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자격이 없죠. 원래는 아침 6시부터 일해야 되는데 저녁 5시에 가서 6시면 일이 끝나는데, 그 주인이 자기를 불러주었을 때에, 자기에게 약속했을 때에 아마 그는 1시간 동안 손톱이 다 닳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인이 자신을 불러준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저 사람들은 12시간을 일했지만 나는 1시간 동안에 저 12시간을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성경 필사하고 말기 참매를 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왜 이런 것들을 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힘들죠. 힘듭니다. 귀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이 정도의 헌신을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기 공로를 내줄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일했어,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건강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만일 몸이 불편해 보세요. 하고 싶지만 여러분 몸이 안 따라줘요.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다 찬양하시는 분, 악기 다루시는 분 너무 부러워요. 내가 만일 저 정도 찬양만 했으면 나는 저 수국 사거리에 가서 매일 기타 치며 찬양으로 전도하겠어요. 그런 마음, 시내 가서 버스킹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돼요. 음이 안 맞아. 듣는 사람 괴로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내일 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장래를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면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지 아니하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실패가 없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울 바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10년, 20년이 흐른 뒤에도 변치 않았다는 것이죠. 과거의 일로 죄책감이 들 때마다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를 바라보게 하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낙심 안 되었을까요? 그런 철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힘이 들을 때가 있었고, 견디기 힘든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그도 환난의 때가 있었어요.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또 사역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을 때에도 성령님으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받은 이 그러나의 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누구도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뜨거운 열정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닥칠 환난과 핍박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앞이 캄캄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날, 환난의 때, 그때는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이 온 세상 가운데 창궐하리라. 이제까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중세 이후로 전 세계가 질병 하나로 고통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미크론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더 강력한 것이 또 우리 가운데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날까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기근이, 가뭄이 여러분 사라질까요?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전염병도, 전쟁도, 기근도, 가뭄도 해가 거듭할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 안에 살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을 갖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요, 볼품없는 가장 작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러나의 은혜 안에 머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